모든 우리의 심령을 집중하여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빌라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 선포,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2명의 실존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동정녀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몸을 순종으로 내어줌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라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참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참 성스럽게 흠없다고 치켜 세우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나쁜 사람, 정말 닮지 말아야 될 사람, 참 혀를 차면서 좀 정죄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에 이런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물 이름을 거론해 놓은 진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짜 마리아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존귀함을 얻고, 빌라도는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대대적으로 그 지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할까요? 사실 사도신경은 마리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실 사도신경에 마리아와 빌라도가 함께 들어있는 것은 어쩌면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기보다, 야, 예수님이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구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또한 고난의 십자가를 진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증언하고 있구나,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 그저 한낱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도 증거해 놓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은 2가지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는 내용과,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외칠 때마다, 여러분, 실제 주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고난을 가하고 막 힘들게 했나요? 당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 사도신경을 반박하고 거짓이라고 음모론을 내세웠던 반대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2가지 내용을 들이대면서 사도신경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건 가짜다, 눈에 보이는 저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극구 부정했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이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잡혀와서 고난당하신 것이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난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몇 대 정도 때리고 놓아주려는 그러한 이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아내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나 그의 아내 모두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자기 마음은 이거 아닌데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건 내 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면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마태복음 27장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은 어떤 강요도 압박도 회유도 한 것이 없고 다만 대세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그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무리들에게 하여금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고난을 하려는 의도성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대목을 선포하고 또 함께 나눌 때마다 그럼 이 말은 잘못 기재된 표현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잘못 기재되었다기보다는 번역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빌라도가 한 개인이 예수님의 고난에 실질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뭔가 부각되지만 라틴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그래서 영어도 보면 he suffered under라고 되어 있죠. 폰테우스 필라테라는. 그러니 아래에라는 under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개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주장해도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주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가상할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빌라도에 의하여 주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은 명백하게 피할 수 없는 이 잘못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 의미를 제공해 주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빌라도가 당시 예수님이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합니다. 사실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는 약 10년간 재위 기간을 거치는데 그의 재임 말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해요. 당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내면서 이제 왔다 때가 왔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 의하여서 바로 이 가야바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은 후에 이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성경은 그 시간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빌라도가 꼭 또 새벽에 예수를 고소하려고 데리고 온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좀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저 총독에 의하여서 이 유대 땅에 이제 발령받아서 이제 그 나머지 재위 기간의 끝 무렵에 뭔가 예수님의 형색을 보아하니까 자신이 굳이 나설 필요를 못 느꼈고, 나서다가 나 혹시나 잘못 결론을 내리면 모든 이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 써야 하니까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 신문하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했던 이 종교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종교법이 있지 않느냐, 예수를 너희가 그냥 재판해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심산으로 그 사형 온도를 빌라도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문을 해도 예수님께는 어떠한 죄도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6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6월절이 되면 전례가 있는데 죄수 한 사람을 특사시키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혹시나 특별 사면으로 석방시키는 것은 어떠냐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석방이냐, 예수를 석방시킬 바에는 아예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꾸미다가 살인을 저질렀고 이제 잡혀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불의를 저지른 그런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풀어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욕망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무죄를 3번이나 확인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저 예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지금 빌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무죄라고 선언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협박하자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어요. 빌라도도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황제의 눈치를 보고 총독의 자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 재판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한 다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빌라도가 섰던 그 자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직면하게 만드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혹시나 거짓과 불의를 선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나 피해를 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내 안에 파렴치한 빌라도의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바른 것을 잘 결정하지 못하고 그저 한번 이거 뭐 어때 괜찮지 그 정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작동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이 물건을 계산하고 이제 나왔어요. 사실 저는 영수증을 잘 안 챙기는데 안 챙길 때마다 아내는 영수증 꼭 챙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영수증을 꼼꼼히 내역을 확인해요. 여러분 영수증을 확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불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혹시나 내가 지불했는데 물건이 빠진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계산을 마치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데 아내가 이제 뭔가 발견한 겁니다. 분명히 물건은 있는데 이 영수증에 보니까 이 물건이 계산된 내역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공짜로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져오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담겨 있는데 보니까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 얼마 된다고 그냥 다음에 갖다 주든지 그냥 뭐 다시 가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저 이제 고객센터로 가서 이거 지불 안 된 거라고 계산 안 된 거라고 그러면서 다시 계산하고 오더라고요. 참 정직한 아내 하나님 잘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직원은 도리어 아내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이것쯤이야라는 그러한 것이 결국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다른 거짓은 쉽게 우리 안에 생기게 마련이고 어떤 분들이 몰래 이게 차를 후진하다가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봤는데 별로 키스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 한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괜찮다고. 그 얘기를 제가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우리 유년부 교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 중에 한 분이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저도 연락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사실 그냥 저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오늘 꼭 전화할게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순간순간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많이 달라지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당당히 저버리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욕망의 상징인 바라바를 선택했고 빌라도는 불의한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앞으로 우리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다시금 결단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주문처럼 외우듯이 선포했다면 다시금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짤막한 고백 속에 나 또한 언제든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내 안에 거짓이 심겨지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까? 여러 죽음의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했을까요?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명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이 일을 사울이 주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달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악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 의하여서만 이 십자가 형벌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 사형 온도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형을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냐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죽음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의 죽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야말로 진리를 유린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은 이들의 계략처럼 죽음의 저주로 끝나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동시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던 베드로 사도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서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악랄한 생각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시고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넣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들의 악랄한 계획을 그대로 허용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쩌면 참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지독하게 정말로 이 극적으로 보여준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의 죄 가운데에 죽음의 형국으로 몰아넣으려는 결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결의와 함께 주님은 그 결의에 성자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빚어낸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그저 목걸이나 차량용 이 장식품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 그냥 절망적으로 그저 너무나 안쓰럽게 절망하면서 외쳐서는 안 될 내용이 아니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나를 위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구하고 헬라인은 당시 철학 지혜를 귀중하게 본 것처럼 지혜를 찾는 그때에 성도가 붙들어야 될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받은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뭔가 재수 없는 것처럼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굉장히 금기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되었지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한 가지를 더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신앙이구나. 우리가 고난 앞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고난은 나쁜 거, 고난은 나에게 오지 말아야 할 거, 정말로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내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나서, 이건 진짜 안 좋은 거야, 이건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와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그러한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온전히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고난받는 성도의 삶에 와서 참소하죠. 너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니?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니? 뭔가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약해진 심령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그러한 음성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참 신앙은 늘 잘되고 늘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끌려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주님에게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쉬운 길, 죽지 않아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넣어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외롭고 힘들지만 내게 오는 그 십자가의 잔을 넘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는 대가 지불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내 삶에도 고난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 말씀처럼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허상과 실상을 제대로 구분하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죠. 아까 말했던 고난들, 힘듦들, 어려움들, 내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은 어쩌면 바로 뒤에 나타날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고난에 집중함으로 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충분히 지나고 나면, 그 과정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그 고난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고난이 나를 영안의 영을 열게 하셔서 옛날에는 저 사람을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지금은 용서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실체이신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함으로 내게 만나는 어려움과 내가 직면해야 될 모든 상황들은 그저 이런 것은 실체가 아니다. 정말로 나를 만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게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직면하게 만드는 실체적인 그 영적인 근육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번 한 주간 빌라도와 십자가,
이 세상에는 빌라도의 영역과 십자가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욕망과 순결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욕망을 선택할 것인가? 순결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와 십자가가 얽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선택은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진리를 저버린 빌라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선택함으로 내 영혼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상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눅들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앞세워 어떤 상황도 직면할 수 있는 진리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른 우리 성도 대답하였던 너의 심령 주를 고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너의 심령 주의 고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음요. 너의 심령 주의 고시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충성 내가 채우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너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경성 만드소서. 죄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채우리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삶을 선택하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 이 결정이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는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그 전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렸던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동안 빌라도와 십자가가 공존하는 세상 한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고 빌라도의 삶을 선택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내 삶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서 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의 거짓과 불의가 내 안에 심겨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로 고난의 그 십자가 나에게도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라오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이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그것이 누구를 살리며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말씀 속에 빌라도와 십자가가 너무나 얽혀 있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욕망이 내 마음을 가리워 정말로 죄가 내 심령을 가리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의 그 삶, 정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직면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힘이요 능력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는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앞에 나는 좌절하며 오늘도 힘들게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문제에 허상에 집착하다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나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진짜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고 대면함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이 어려움은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순간의 선택 앞에 참된 진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고난의 길에 나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당당히 주님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공감을 가진 자들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